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로 또한 특별 교사 부흥회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가지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5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교회 되어 우리 역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화합하고 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은혜 찬양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 주가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이리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니는 이끌 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서순직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때때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를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주어지는 25년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깊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앞장서 나아가게 하시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선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이 든든히 서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며 나아갈 때에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조장하는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전국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며 보호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진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아침 일찍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나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또 앞으로 가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바로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맨 위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 어딘가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욕구의 근처에는 바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리학자 메슬로는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욕구입니다. 사실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대부분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자신을 위해 삽니다. 메슬로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해방되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시나요? 들뜨기보다는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로 가능할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자신의 의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애를 씁니다. 힘들지만 힘들어도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든 이악 물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바로 자기 의로움에 불과합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인간의, 바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복음을 그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복음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그저 하나님께 잘 섬기는 그런 욕구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뭐가 될까요? 이 복음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저 바로 천국 가는 이야기로밖에 안 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 말이 절반의 진리라고 합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그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큽니다. 더 큽니다. 복음으로 죄를 발견하고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서 내가 근심해서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에서 듣는 설교로 내가 목말라서 더 열심히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성경 지식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내 안에서 진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하지만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증명할까요? 나하고 제일 친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지인들이 다 압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을 관계적인 면에서 이해드리는데 우리는 관계보다는 그저 열심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관계입니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은 둘로 구분되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둘째는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굿 뉴스입니다. 팀 켈러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랍니다.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랍니다. 여러분, 좋은 충고와 좋은 소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은 충고는 뭘까요? 들으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바로 좋은 충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가 예수의 사랑에 집중할 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모든 절망은 뭐가 될까요? 나는 이 정도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바로 잘못된 자신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은 믿음이 3대 4대니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떤 선한 것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내 인생을 통해 보면은 선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선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지 모릅니다. 옆에 지체가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칭찬보다는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설치하면서 남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눈에 가시가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작지만 상대방도 같이 믿음이 약해야 내가 편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추한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보배는 예수님이고 질그릇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뭐가 될까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늘 상처고 우리의 껍데기는 더럽지만 우리 안에 진짜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뭐가 될까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는 부유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넉넉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정체성은요, 내 열심, 내 행위에 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뭐가 될까요? 늘 부족하니까 늘 열등감입니다.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의지로 하면 할수록 내 안에는 여전히 아쉬움과 열등감과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쁨은 내 행위나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는 40살에까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죠.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나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당당했지만 살인죄의 능을 받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내가 왕이고 똑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당당했지만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40살에서 80세까지는 모든 것이 낙심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80살에 하나님을 만난 뒤로 80부터 120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다고 하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이 예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5,000명도 더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능력이 있던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지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뭔가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알 때 뭐가 될까요? 그때 그제서야 그 사랑으로 뭐가 될까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될까요? 율법이,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기쁘게 순종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교회 가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억울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또 주님 뜻대로 섬기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복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유함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될까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흘러 넘쳐야 그제서야 옆에 지체가 보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칠 때 그제서야 뭐가 될까요? 그제서야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할 때 뭐가 될까요? 부인하게 되면 그제서야 상대방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떠죠? 마냥 이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완전히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아들이 4명인데 늘 이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왜 있을까라고 속상하죠. 어떠죠? 우리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나는 이게 없으라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누구를 용납하겠습니까? 나도 내가 아쉬운데 내가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타인들을, 가족들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줄 때 바로 그 은혜로 바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을, 우리 지체들을, 또 교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하는 일과 복음이 우리를 통해 하는 일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밖으로 나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개인으로, 내면으로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관계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한 사람에서 이야기 되면 뭐가 될까요? 그 복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여금 복음대로 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의 결단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받은 뒤의 삶은 그저 우리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신자의 삶은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사랑하고,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동력입니다.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여야만 사건이 낫지 않고, 은혜여야만 부딪히지 않고, 은혜여야만 우리가 변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힘을 나타내게 될 때, 내 안에서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할 때, 그제서야 내가 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은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싫죠. 남 위에 굴림은 좋은데 내가 남 밑에서 순종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따집니다. 바울, 너 진짜 사도 맞아? 바울, 너 진짜 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복음을 준,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오히려 덤빕니다. 오히려 도전을 내밉니다.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사람들이 덤벼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소위 갑으로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들어도 오히려 바울은 을로 대답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섬기고 내가 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때문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 남을 높이는 것은 이 동력은,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저 성격이 좋아서 착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사람을 섬기는 것,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지치거나 부담 갖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고백에 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배경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고를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묵묵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내가 많이 개척했어, 내가 세웠다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동력이 되는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안에 은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그저 나만 성령하겠다고, 나만 하겠다는 그 욕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려면 내가 먼저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면 그 은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지체를 위해서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내가 왜 옆에 지체에 내가 다가가야 될까요? 오늘 온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지 우리가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옆에 지체에게 우리가 솔직히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내가 인정받기 원하지 내가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의 은혜를 누린다면 바로 형제를 향한 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얘기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바로 세상으로,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흘러가죠.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돈이 있어서 넉넉해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을 맞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떠죠?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쁨이 넘쳐서 극심하게 어렵지만, 지금처럼 매일매일 힘들지만 그럼에도 풍성히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이 잘 풀려서, 돈이 많아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먹는 것이 부족한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내가 기쁘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 되면 사랑의 쌀이나 또 매달 개척교회와 여러 기관들을 돕습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교회도 많고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을 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가 움직이게 된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절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오후까지 잠을 이겨내며 왜 섬기십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강이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물질이 많아서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날 이끌어가면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동력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봉산교회가 무엇보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 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은홀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이어서 전국 성경교사대회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1월 9일 목요일 날 저희가 인천노회 수상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전국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8명의 친구가 출전을 해서요. 너무 기쁘게도 전원 다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너무 대단하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시간은 성경고사를 수상했던 8명의 친구를 시상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은 각 부서 부장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명 친구 중에 한 친구만 오늘 못 오게 돼서 7명 친구만 오늘 앞에서 시상하고요. 한 친구는 각 부서에서 또 시상하겠습니다. 네, 여기 봐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네, 한 칸만 내려가 줄래요? 김경 학생 고맙습니다. 네. 강유, 장강유, 방한결, 황시온 서주시고요. 순서대로 홍준경, 황온유 학생 서주시고요. 정하원, 최건능 학생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유초등부 3학년 우수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장강유. 위 학생은 제54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정지선 장로. 네, 축하합니다. 네, 바로 다음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유초등부 3학년 우수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방한결 위안 내용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성경고사 유초등부 3학년 장려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황시온 위안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유초등부 5학년 장려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홍준경 위안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유초등부 5학년 장려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황온유 위안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중등부 1학년 우수상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정하원 위안 내용 같습니다. 상장 성경고사 고등부 3학년 2등 인천노회 수봉산교회 최권능 위안 내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 돌아주시고요.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공부해서 고사를 치르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전국 2등입니다, 여러분. 전국 2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우수상, 뭐 장려상 다 받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제 동료 목사님들 보니까 정말 많은 숫자가 참전을 했습니다. 그들도 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휩쓸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뭐랄까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도 잘 준비되고 또 믿음을 갖추고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력을 쌓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 오늘 나온 친구들한테 이제 시상을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왜 안 한다 그랬냐면 제가 수봉산 교회에 와서 정말 좋았던 것이 6년 개근, 12년 개근 이런 거 부모님이 직접 나와서 시상하는 거 눈물 날 뻔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각 부서 부장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표창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오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한 분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시상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받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받았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 주보 7면에 아마도 새해 들어서 처음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보 7면에 우리가 개척 설립한 교회들과 파송한 선교사, 그리고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 및 도시 미자립 교회, 그리고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 및 선교회, 아마도 여기에서 기관 및 선교회나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계속 설교도 해주시고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기도를 부탁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월요일에 기도해 준다는 분이 있었고, 화요일 기도해 준다는 분이 있었고, 수요일 기도해 준다는 분이 있었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주일을 기도하고 2주를 기도하고 한 달을 기도하고 한 2달 뒤에도 연락 옵니다. 한 3달쯤 지나면 그 중에 절반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가면 아무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삶이 또 지역 교회에서 잊혀져 가는 목회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겠다고 하고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내 일처럼 기억하고 기도하고 돕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기도하겠다고 말을 들었는데 잊혀진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형편으로 어쩌면 도움조차 받고 있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명단으로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들어서 처음 우리 이분들의 이름들, 교회들 한 번씩 다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과 세계를 붙는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헌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부평 수경선교회, 그리고 예수소망교회, 예순교회, 수택교회와 또 제리코교회, 차홍소교회, 또 몽타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반동은혜교회, 네팔의 예수소망교회,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최승원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박영훈 선교사님, 인도의 김영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선수 선교사님, 하나님 네 분의 선교사님들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해에도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정우, 곽풍, 김근우, 김성환, 김철수, 김중강, 김학기, 남택수, 박동성, 박상훈, 박은현, 임창원, 정기선, 조용성, 조영석, 최세영, 최승암, 최형민, 박정희, 한다윗,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우리가 적은 금액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기도는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 사역들을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힘을 내어서 2025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와 또 도시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광명 영광교회, 구도교회, 늘푸른 교회, 담길교회, 도전교회, 두무진교회, 복음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사일교회, 소천교회, 손잡는 교회, 성실교회, 수다교회, 시온교회, 쌍지교회, 연지교회, 영광교회, 예본교회, 온세상기념교회, 율도동산교회, 은성교회, 정인교회, 청림교회, 청명교회, 평강교회, 풍부한교회, 한강 삼가울교회, 평통한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이 교회들 주님이 이 이름들을 주께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새해에도 모든 농어촌 교회와 도시미자립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교회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 및 선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마교능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인천미랄 선교회, 제주극동방송 총회본부, 하늘보훈주간보호센터, 한국연안선교회, 한국외국인 선교회, 한국외항선교회, JDM,
YMCA, CMTI 하나님 사랑하는 기관들, 선교회들 주께서 붙드시사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헌신되어서 감당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 이들이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진 이들이 잘 양육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해에도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며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선교지와 선교사와 교회와 모든 단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돕는 일에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을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돕고 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계획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 충성되이 2025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아뢰었사오나 주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역사하심이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과 우리가 돕는 단체들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오늘 수상한 모든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